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이 땅에 심판주로서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며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34절에는 보면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무엇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밸런스라 그러나 말이 맞는 말같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전번에 이야기한 오늘 여기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가 뭐 여기에 오늘 어린 양이라고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사자나 어떤 큰 파워 있는 어떤 것으로 비유하지 아니하고 가장 약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어린 양 중에서도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맞지 않는 비유지 않느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표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어린 양으로 왔을까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간의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신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비유하면은 이 비유 외에는 비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 수 있도록 비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언제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 드릴 때 내 대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내가 오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구약 시대 같으면 어린 양을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내 죄를 고백하며 어린 양의 머리에 죄를 고백하고 완수하면서 그 양을 대신 죽이면은 내 죄가 씻어지는 예배 형식으로 제사의 제도가 넘어갑니다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의 본질을 요한이 먼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자마자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우리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삶의 신앙에게 적용되어
되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죄 자체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내 죄가 씻어질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야만이 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살찌져 죽으실 때 그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죄를 내어놓지 못한다면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삶 전체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설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한 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종교의 어떤 사회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지금 현 시대 같았으면 아마 그 시대에서도 종교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담대히 증거했으니까는 감히 돌을 들어 치지를 못했지만은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테러당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권세와 부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니 나는 그 앞에서 무엇도 못하겠다고, 나는 그의 신을 들 수 있는, 예전에는 신들매를 풀지도 못해 신끈을 풀어준다는 말, 먼지 묻고 떨어다니는 것들이 와서 주인의 신발을 풀어주는 것이 노예적이지 않습니까? 노예.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내 신분을 내가 보니 나는 감히 너희보다도 못한 내 모습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요한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났다고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죽어졌으니까 내가 누릴 복만 누리면 되지 하고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어주시기도 전에 벌써 그 자체를 보고 내가 그 앞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 수도 없고, 나는 그는 발에 먼저 묻는 그 발도 발이 아니라 그가 신고 다니는 신도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내 모습, 내 행근인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와 같은 담대한 능력자인데, 오늘 그 말씀에 그가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내가 과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내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요한복음에 할 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 마태복음에 경고한 심판주로서의 그 뜻을 벗어난 구원주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 합시다. 다 구원해서 온 인류 세상 죄인이고 의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면 온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말하면은 한국의 배가 지금
파선이 일어나서 폭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300 몇십 명이 다 빠져가지고 뭐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다 건져주면은 이게 구원입니다. 다 구원받고 다. 근데 그 중에는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실종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말로 생명을 부지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이미 건져봤자 죽은 시체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죽어가는 영적인 자체로 봐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고개를 쳐들고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이 불쌍한 죄인을 구속하여 새 생명 주시고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목적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다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 중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심판주 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분이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당연히 부인해야 되고 우리가 하면 된다고 내 자신이 교만의 극으로 들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속해 있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죄의 회개가 교회에서 외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 누려서 땅에서만 잘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냈으니 땅에서 복 많이 받은 자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시험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정정해서 다음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 아닙니까? 우리 한국 축구가 시합에서 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공항에서부터 엿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아는 뉴스로 떴습니다. 이 미국 뉴스에서도 뜨고 한국 뉴스도 다 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엿먹으라 하는 식으로 엿세례를 부었는데 플랜카드에 그런 한국 축구는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주는 말 우리가 가진 말의 권세로 보면 한국 축구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할 수 없을까요? 다시 발전할 수 없도록 내가 지금 저주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엿을 먹고 미끄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갖다 붙고 다음에 또 못하면은 내가 또 열을 내서 또 갖다 붙는데 무엇이 부재입니까? 교육 부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 선수는 피파의 랭킹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강까지 들어간다고 큰 소리 치고 떨어져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응원장에 모여서 응원하던 사람들이 일본이 지고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갈 때 일본 사람들은 그 운동장 청소 다 했다고. 자기가 앉은 자리 청소 다 하고 깨끗하게 갔다고 뉴스에 떴다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한국 뉴스를 보고 일본 뉴스를 보면은 나는 제3자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을 만날 때 일본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더 인정해 주겠느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돈 있다고 나와서 돈을 쓰고 다니면서 나는 코리안이라고 내 자신을 나타내면 나를 알아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잘못되는 흥분되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무너뜨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이냐.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매일매일 쌓는 선에서 매일매일 내가 행하는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열매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한 것을 쌓지 않으면 결코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화를 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화를 내었습니다. 화가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천국에 짓는 집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무너지는 집이 내 눈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천국에 지은 집이 부서진다. 그럼 천국은 공사가 부실하나? 천국에서 집 짓는 거는 든든하게 잘 지어지면 안 부셔져야 되는데 왜 천국의 집이 부서질까?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육신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입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우리가 말하면 먼지도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가 무너져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말하면 이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천장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된 그런 공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영적인 천국의 삶이라고 하면 그곳에 짓는 집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초공사가 전혀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냥 내가 여기서 부지런히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늘에 쌓는 상급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짓는다는 말 자체는 막 뚝딱 끌어지는 것보다 그냥 갖다 얹으면 됩니다. 갖다 얹으면 되는데 집안을 흔드는 지진이 한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하는 땅에서 내가 화를 내면서 꾸르륵 하고 흔들면은 내 집터가 그냥 갖다 얹어 놓은 것이니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기초공사가 어려운 데입니다.
그냥 얹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얹어 지을 수 있는 그곳에 바위가 한번 흔들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상급으로 짓는 그 상급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내 속에 쌓은 선이 부족하여 내 속에 쌓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받는 훈련이 부족해서 혈기가 나타나면은 손해는 나밖에 없다. 내가 지금 화를 확 내서 내 앞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불편해서 내 손해, 그보다 더 큰 손해는 위에 쌓인 집들이 다 무너지니 더 손해. 근데 둘 다 눈에 별로 보이지 않는 문제라. 왜 내 앞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향하여 화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화를 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은 당연히 영의 세계니까 안 보이니까 꼬시끄면 내미 구원받아서 가면 되지 않은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화 한 번 내는 것 준비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야 된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축구의 결과를 보고 일본의 축구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내막 한국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럼 나를 대표했다면 내가 가서 실수했다면 만약에 내가 가서 그와 같이 실수를 해가 돌아왔으면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내인데 대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나빠서 표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열심으로 하고 돌아왔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응원하고 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났으니 내 자리 정리를 내가 해야 되지. 교육 부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인생 성품 모든 게 다르다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삶을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는 내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결과. 내가 살고 있고자 결단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환경만 보면은 사건만 보면은 내가 자꾸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만큼 내가 더 죽는 것이고 더 죽는 것이고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이것 자체를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예 매일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쌓는 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나는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줄까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생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을 놓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내가 지금 화를 내서 막말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요 말로 내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놓고 내 마음을 확 해서 기분 좋으니까 끝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막말한 그것,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말을 한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좋은 말 같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어야 될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과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심판주가 된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하나 안 하고 막 행동, 이제 말로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말로 안 하고 막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 안 받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행동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싼 것으로 막 퍼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이것 때문에 네가 우리가 말하면 잘났다 못났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평가를 하는데 내 기분에 만족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삶의 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면 이게 곧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주는 심판의 기준대로 살면은 구원받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느냐. 내가 산 삶,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행한 일, 이것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믿고 나를 따라오나, 그러면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영생하겠다 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산다고 하고 내가 곁길로 가고 있다면 결과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 땅의 삶의 우리 본질적인 기준, 그것이 곧 뭔가 하면 선과 악의 기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기준, 삶의 터전에서 네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뿌리는 대로 나중에 의롭다 받을 수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러 오셨는데, 구원은 하되 이 심판의 기준에 맞는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구원을 해주러 오면 구원을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어린 양으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 그 자체, 그 일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귀신도 떼어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오늘 우리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삶을 구원받은 자의 구속한 삶,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악독한 말, 이런 말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행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한번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구속받아서 영원한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면 이와 같은 말을 왜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아서 주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천국이 내게 보장되었으면 왜 우리가 말하면 순교당하겠습니까? 도망가지. 땅의 것으로서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막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왜 생명을 내어놓고 그런 고난 가운데 죽으러 가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로 주를 만난 변화된 삶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만 보았으면 그리 살아라.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느냐? 그러면은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보배로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삶을 살았지 않느냐.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다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의 소유는 소속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줄 압니다. 소속되었으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유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고 내가 뭐 거부할래 거부할 수 없고 이미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권자 대신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산답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삶,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오늘만 성만찬을 해야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속에 있는 삶을 살아났고 우리에게 이것을 제정해 주었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라고 그랬고 우리는 소속이 아니라고 했다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걸 인정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데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으로 삶으로서 매일매일 선한 삶을 내 속에 쌓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못 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회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멸해버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면서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면 성경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돼요. 내가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내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삶을 이 땅에 살아가신 모든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내가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너희를 데려가고자 다시 오신 그날이 있다고 약속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마지막 본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네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어가지고 멸망됐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할 일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살아라.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한 세례 요한의 그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함께 있는 이 모든 예식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바울이 고백하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합니다. 우리 사람을 멸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나의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내가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주의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도록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으신다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실 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씻어주시고 정결해 주시고 다 맡아주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이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